호세아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 제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죄 지은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책망을 들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해지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안전불감증의 그런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안전사고의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안전불감증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동네 옆에 한 차로 한 1분, 2분 정도 걸리는 곳에 차를 타고 급하기 때문에 마켓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니까는 안전벨트를 안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중간에 스톱사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이 이른 아침에 경찰이 있겠어 하면서 스톱사인 제대로 쓰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 스톱사인에 경찰이 딱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안전벨트 하고 가지 않았는데 경찰이 뒤에서 깜빡깜빡거리면서 나한테 잡아서 내가 티켓 떠서 벌금을 냈고요. 또 나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옆에 있는 차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들이받아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 시트벨트를 하고 있었으면 크게 안 다쳤을 텐데 시트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서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한 일.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얘기들, 또 그렇게 당하셨던 분들 참 주변에 많이 봅니다. 이것이 안전불감증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한국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표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 사고들, 대표적인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기억나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가 가슴 많이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다친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안전불감증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죄가 죄를 낳고 죄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으신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아주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문을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막아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들은 그들이 잘 믿는 율법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며 나아갔던 그 위선들, 그 위선이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무감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죄를 짓잖아. 이것은 좀 불편한 것이지.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면 돼. 그러면 용서받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에 대한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수님의 그 깊비판보다도, 그 책망보다도 더 심한 책망과 비판이 바로 호세아서에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풍성한 추수를 거둡니다. 타작마당에서 많은 추수 때문에 흥겨워서 막 놀았어요. 딩가딩가하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에게는 7일 동안 놀 수 있는 축제의 날이 펼쳐졌습니다. 풍성한 결실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창녀가 몸을 팔고 화제를 받아서 내가 돈을 벌었어 하면서 기뻐 좋아 날뛰는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뛰노지 말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너희가 음행의 결과로서 이방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의 그 제목처럼 너에게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다. 축제의 날이 형벌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숫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도 떨어질 것이다. 풍성한 축제를 즐기는 그 타작마당이 어떻게 된다고요? 숫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새 포도도 떨어질 것이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잔치에 있는 것처럼 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령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주었다, 바알의 땅이다 하면서 기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러분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종을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그 뜻은요, 다시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아수르의 그 이방 민족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 땅에서 하나님께 포도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초상집 음식처럼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뿐이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그런 음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 주의 예배죠. 저희 그 주보에도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Sunday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은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적인 모든 예배는 우리가 피해버려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중심적인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 우리도 흔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목숨 걸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목사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그 읽기표 여러분도 아시죠? 스코틀랜드의 맥체인 목사님이 29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가시는 가운데서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물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들 안내했던 아랍인이 날씨가 너무나 뜨겁고 먹을 양식도 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물이 있는 한 가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용합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일의 안식은 이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척박한 땅을 이 주일에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바쁘고 힘든 일상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그 특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축복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 자리에 우리는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명절의 날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갔지만 그곳에는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물질들은 귀한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찔레가 덮을 것이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돈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 그 예배가 소중함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 안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가 와요. 7절 말씀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곳을 이스라엘이 할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큽니다. 아직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왔다라는 그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덜컹했어요. 저에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세요? 이미 와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 어떻게 된가? 그들은 그런 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계속하면서 말씀드리기 있잖아요.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일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나라, 가장 강한 나라, 아무런 문제 없는 그 나라, 정말 모든 곳간에 곡식들이 넘쳐났던 그런 나라들, 풍년이 매년마다 생겼던 그런 나라,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잘난 것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풍년이 얻었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런 재물이 받았고, 저들이 잘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복 가운데 속에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형벌의 날이 이렇고 보응의 날이 온 곳을 이스라엘이 할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나니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할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증거하는 목사들이 바로 선지자를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하니까는 그저 좋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제사장들이 하는 그 말, 입속에서 좋은 말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과 보응하시는 날에는 저들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요 미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희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를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 말씀에 의거하며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3창 2번 다니고 3번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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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국교회는 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있어서는 안 될 거짓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침묵하는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 침묵하는 진리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둘째, 심판과 지옥. 셋째, 죄의 사악성. 넷째, 회개의 필요성. 다섯째, 성결한 생활. 여섯째, 자기 기만의 위험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아무리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 같은 것을 빠뜨리고 설교하는 자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지 않는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하면서 보초를 쓰는 사람이에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의 침범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뭐라고요? 선지하고 파수꾼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길에 친 세지 않는 자의 그물 같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사냥꾼이 되어서 그물을 치고 덫을 놔서 백성들 하여금 그물에 걸리고 우상 숭배의 그물에 걸리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기브야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기브야의 시대는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사사기를 마지막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뒤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기브야 시대 사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뒀습니다. 첩하고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여행할 때 윤관을 당하고 그 첩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첩이 죽자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을 가지고,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가져다가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12토막을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다 보냈죠. 그리고 기브야 사람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 일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레위인의 모습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의 음란과 잔악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있는 북이스라엘 상황이 옛날 사사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세속화는, 교회 타락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 타락을 몰아가는 목회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결코 저 자신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망,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 타락과 교회 세속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칙은 무시하고 그저 이 땅에서 무치 축복, 건강 축복, 출세, 부귀 영화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강변하면서 세속화된 번영 복음, 가짜 복음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땅을 파서 도르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연백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무화과 열매 맺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그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바알불이라는 것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발람이라고 아시죠?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락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느냐? 발람을 껴서 저주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도리어 축복함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타락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을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하도록 여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음행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종교까지 끌어안고 바알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게 그 연병이 끝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제사장 비누아사가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에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연병이 끝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 하나님은 비누아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타락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바로 비누아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약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그 극약 처방이 11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영광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잉태하지 못합니다. 설령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도는 천연 요새가 있는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안전한 곳이요.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철저한 멸망 속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없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차라리 나에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자식이 없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기도에 1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 한번 말씀드렸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 의식을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온갖 악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길갈이 여러분들 다 있는지 믿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과 언제 첫사랑을 가졌던가 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는지 믿습니다. 은혜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지 믿습니다.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의 자리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증오가 나오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길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이에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대열매를 주기리라. 상당히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이 범죄할 때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 깊은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가 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짝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던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잠시 기뻐하였다가 그대 삶 가운데서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얕아 말라 죽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씨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미니멈으로 30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미니멈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100배를 주는데 최소한도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3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17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찬송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가겠다. 정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우리 교회가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세상에 여러분들 버리게 돼요. 세상에 버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나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 왕.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에서 인물됨이나 인격이나 큰 키나 외모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왕의 제목감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존경받았던 사울왕이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비근한 예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듣지 않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과시예요. 사람들에게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아각은 끌고 왔겠죠. 개 끌듯이. 끌고 와서 내가 이렇게 승전권을 얻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 그런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이 호되게 그를 화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사울이 깜짝 놀라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절에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모든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 사람의 시선들,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자백, 사람의 눈치만 보는 왕,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왕, 나약해진 사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사람에게 굴복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떠도는 자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자.
신명기 28장 64절 65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누르세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갔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 때마다 아주 풍년이 일어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져도 잘 사네. 신전에 가니까는 모든 음란한 것들이 음행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것도 재밌네. 저것도 괜찮아. 그래도 잘 사네. 조금씩. 바로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에 동화되고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씩.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는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 그들을 벌하시지만은 마치 아버지의 마음처럼 부모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믿고 그 속에서 사명도 새기고 은혜도 새기고 사랑도 새기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